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다. 손. 두 번째, 하루에 기도를 한 번 이상 한다. 손. 세 번째, 밥 먹을 때 말곤 안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한다. 어떻게 다들 손 한번 들어보셨나요? 마음속으로?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정도 안에는 다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모든 하던 것들을 멈추고 사우디에 있는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합니다. 무교라 불리는 무속신앙, 민속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기도라기보단 마음의 잡념을 사라지게 하는 나무 아미타불과 같은 주문을 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종교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은 약 5,000년의 무교, 1,600년의 유불교, 그리고 233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보다 100년 늦어서 약 13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기독교보다는 무교, 유교, 불교적 성향이 무의식과 사회 저변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럼 성경책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땠을까요? 기원전 10세기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솔로몬이 주변 국가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진 후 북이스라엘은 사이비 종교, 남유다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300~4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정복되면서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뒤로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을 거쳐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지도는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된 나라들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죠. 이렇게 헬라화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짧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의 시간 동안 이방신과 이방 문화들에 의해 그들의 신앙생활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신들과 이방 문화로 인해 헬라화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에서 7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들을 알려주셨을까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 잘 들어주신다?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 무릎, 기도 손, 기도는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혹은 밥 먹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나 지금 기도한다 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바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굶으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 기도조차 누군가에게 티내지 말라고,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고, 머리를 윤기나게 유지하라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아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적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말을 적게 하라. 그럼 도대체 하지 말라고만 하시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는 약 4가지 정도의 범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데요. 반대로 말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김경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김경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김경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떤가요? 제가 아마 이런 기도를 한다면은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이 조만간 저를 인사당회에 불러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는 때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며 나의 나라가 건설되기 원하고 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에 보물을 쌓으면서 내가 이 땅에 성공하길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가 기독교 연예인처럼 유명해져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곤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 정도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 일용할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나오는 25에서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기보단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는데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전셋값은 거의 집값 맞먹게 오르고 있고 월세는 부담스러운데 집은 구할 수 있을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나중에 노후 준비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기르시는데 그보다 귀하게 여기는 너희들도 내가 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빚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스럽게 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10,000달란트 하면은 개념이 안 들어오죠. 달란트 시장 적어도 5만 원은 있어야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하나 살 수 있는데 10,000달란트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들 1달란트가 오늘날의 시세로 약 14억 원어치의 금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14억이래요. 이 사람이 얼마를 빚졌죠?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면은 대충 계산해서 14조. 여러분들 14조가 개념이 오시나요? 14조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14조를 일반 은행에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도 최소한 연 1, 2%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14조의 1, 2%를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죠? 1,400억인가요? 140억인가요? 내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들이 죽을 때까지 일만 해도 벌지 못하는 돈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돈을 임금이, 그 빚진 종이 불쌍해서 공짜로 탕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내가 탕감받은 빚을 모르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100데나리온은 약 한 데나리온이 1당이었다고 해요. 1당. 우리가 대충 계산해서 1당을 10만 원 정도였다 생각해보면은 100데나리온, 1,000만 원.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이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종에게, 동료에게 다가가서 너 왜 안 갚냐고, 안 갚을 거면은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라고 해서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이 종이 14조라는 빚을 탕감받고 돌아왔는데 1,000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탕감받은 빚에 비교해보면은 너무 보잘것없는 양,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그 소식이 다시 임금한테 들어가서 그 종은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10,000달란트, 14조, 그 이상 우리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들을 값없이 공짜로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나한테 뭐 하나 잘못한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어떻게든 복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1,000만 원의 빚,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14조를 탕감받았으니 너도 나와 같이 용서하라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잃게 할 만큼의 혹독한 시련의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시련에도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잘 해왔던, 존경받던 수많은 어르신들도 돈 문제로, 여자, 남자, 이성 문제로, 자녀 문제로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피하고 싶었던 시련이 왔다면 그 시련을 주는 악한 자와 그의 음모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이 아닌 바로 오늘 2017년 2월 12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던 나라가 찢어지고 나라를 잃게 되면서 오랫동안 이방신들과 이방 문화가 들어오자 그들의 신앙생활이 변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여러 다른 종교와 철학이 오래 깔려있던 곳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순서는 좀 달랐지만 기독교가 유교화되고 무속신앙화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유교 문화처럼 나의 혹은 나의 가족만이 입신양명만을 구하진 않았는지, 혹은 무속신앙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했거나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들으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마 아실 텐데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나의 정성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무엇을 강요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내가 지금 동참하겠다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도를, 그리고 두 번째, 일용할 양식, 곧 이 세상의 삶을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그리고 마지막, 나는 연약하니 시련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혹 시련이 와도 그 악한 자와 음모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는 어떻게 기도하셨었나요?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던 이 주기도문, 더 이상 내가 주문처럼 외우지 않겠다고, 내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내가 이제 그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겠다고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